최후의 심판의 날을 어떤 날로 맞이할 것인가? 최후의 심판의 날을 어떤 날로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압달락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이 항폐화될 것이다 라는 비극적인 이 분위기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비극적인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축제 분위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즉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여호와의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감격스러운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포함하는 영원한 영광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는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이 미래에 있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깊은 이런 탄식과 절망으로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배신의 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이 두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은 소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예언하면서 자신은 이 비탄한 그런 이 심정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땅의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르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서도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리고 그 함정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정해진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졌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함정에 빠졌는데 어떤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 함정에서 올라왔다 할지라도 또 기다리고 있는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들의 삶의 기반인 지구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저 지축이 뒤흔들리고 하늘이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회복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그리고 불의와 부정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여기 높은 군대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의미하고 있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마귀와 악한 영들과 세상의 왕들이 처형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찬란한 그러한 영광으로 인해서 이제는 달과 해의 빛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때에 햇빛과 이 밤을 밝히는 달빛조차도 무용지물처럼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즉 최후의 심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해와 달이 소용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건데 그때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로부터 진정한 왕으로서 고백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자나 불신자나 그런 심판을 받는 그 순간 때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의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는 그런 심판의 날에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남은 자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숫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날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어떤 날로 맞이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육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도 행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자녀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고 구원받은 후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 날에 어떤 날로 맞이할 것인가? 영광과 기뻐 찬양하는 그런 날로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날로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날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